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요. 유다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하나를 상대하기도 힘든 형편인데 이제는 아람이라는 나라까지도 가세하는 입장입니다. 2절에 가보시면 이 일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군사들의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유다왕 아하스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빠지게 되는 신앙의 슬럼프와 같습니다. 말씀대로 내 모든 주변 일들이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지키려다 보면 잃게 되는 게 있습니다.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하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통 징조는 언제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거나 혹은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일 때,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때 보완적인 차원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그 징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붙들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주 절망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시간이 좀 있을 텐데 무슨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야에게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응급처치와 같은 것인데 근데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12절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어떻게 이 말씀을 읽히시나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뜻일까요? 자, 이것은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그의 본심을 들여다보시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사양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자기에게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이러한 반응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하나님은 아하스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뒤로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하스는 아수르라고 하는 지원군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징조보다는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가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직접 징조를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징조입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임마누엘이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죠.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징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면 그 정도에서 그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에 대한 형벌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들을 하나님의 형벌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잘 순종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죄 안 지을 줄 알고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함과 그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명확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임마누엘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가장 큰 징조이고 가장 복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실패, 아픔, 상처를 씻어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명확한 징조임을 깨닫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의지하고 예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임마누엘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